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도 모두 잘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는지요?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포항에도 연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모두 건강에 좀 더 유의하시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마이크 좀 바꾸겠습니다. 무선이라서 배터리가 다 되는가 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말씀이죠. 혹시 주님의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상명령은 이를 지자에 위상자를 써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를 같이 표기하는 글로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은 말로만 전달하다 보니 혹시나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설명을 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 혹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던 말씀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가꾸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기록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죠.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11명의 제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 다 같은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만났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게 될 것이기에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뭘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리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돈으로 회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유대 사회에 사실인 것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 11명의 제자들은 분명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까지 정말로 저분이 부활하신 게 맞나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의심하는 것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충분히 의심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때는 의심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의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오히려 후퇴하는 결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반대로 이러한 부류에 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본문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그 반대의 제자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잘 아는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부르심이라는 점에서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부탁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바꾸어 가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너희는 가서 라고 정한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예배 전에 영상으로도 보았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는 곳이, 믿음 안에서 함께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야 하는, 교회는 가야 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까? 집단 이기주의자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압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를 확산시킨 것은 물론 이단교회를 제외하고 말이죠. 교회는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것이 그렇게 비율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교단의 교회는 코로나 확산에 더 조심하였고 방역 지침을 잘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에 교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 좀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로,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뒤로 밀쳐놓고 개교회 활동에만 집중하기에 사람들은 교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혹은 그 반대로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교회가 정치 집단처럼 활동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지, 경제 지도자들이 혹은 교육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지 감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라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점에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꾸어 가라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모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온갖 부조리와 싸우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리며 변화시킨 것처럼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현실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꾸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조리하고 부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바꾸어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듯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을 통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 변화의 첫 출발점에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 명령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마지막 명령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